11장.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으며 그분의 징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 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의 기적, 표징과 큰 일을 일으키셨는지,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들이 여러분을 뒤쫓아올 때에 어떻게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셨지만 여러분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르우벤의 자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는지를 아는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크고 위대한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고 여러분이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면 그분께서 제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무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저 모든 민족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 산맥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포와 전율을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 길을 따라가다가 길갈과 모레의 상수리나무 인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법도와 규례를 모두 지켜 행하십시오. 95편. 다 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향해 환호성을 올려드리자. 찬송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자. 석가래가 들썩이도록 소리 높여 외치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왕. 한 손으로는 깊은 굴과 동굴을, 다른 한 손으로는 높은 산들을 붙들고 계신 분. 그분께서 대양을 지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 땅도 친히 조각하셨다. 다 와서 경배드리자. 그분께 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그분이 먹이시는 양떼.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쓰디 쓴 반역의 때처럼, 광야 시험의 그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은 나를 시험했다.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서 일한 나를 보고도 거듭거듭 내 인내심을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들은 단 5분도 하나님인 나에게 마음을 둘 수 없단 말인가? 저들은 내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가? 내가 노하여 폭탄 선언을 했다. 저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정착하여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96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여라.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분의 승리를 큰 소리로 외쳐라. 패배자들에게 전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라. 그분의 기적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수천 번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 지극히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 신들은 싸구려 모조품. 이방인의 신들은 너덜거리는 누더기일 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니 그분께서 왕의 광채가 뻗어나오고 그 권능의 아름다움 비할 데 없도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 아름다움,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떨어라.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여라.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몸을 굽혀라. 무릎 꿇고 모두 다 경배하여라. 이 소식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을 든든한 기초 위에 놓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신다. 들어라. 하늘이 전하는 이 소식을. 함께하는 땅의 소리와 연이어 들리는 바다의 열광적인 박수 소리를. 광야야, 기뻐 뛰어라. 동물들아, 와서 춤추어라. 숲의 모든 나무를 찬양대로 세워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쳐라.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리라. 모든 것 바로잡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정히 대하시리라. 39장.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 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9장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왔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연기로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에 연기 속에서 정갈의 독을 품은 메뚜기들이 기어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풀은 해치지 마라. 푸른 것은 무엇이든 해치지 말고 나무 하나도 해치지 마라. 다만 사람들만 해치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들만 해쳐라. 그들은 괴롭히기만 할 뿐 죽이지는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5달 동안 괴롭혔는데 그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에게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들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면류관과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카락과 사자의 이빨과 철 가슴마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말들이 끄는 전차가 싸움터로 질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정갈의 꼬리처럼 독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인류를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바로 그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곧 파괴자입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화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들로부터 울리는 한 음성이 6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천사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감금되어 있는 그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어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네 천사는 정해진 년, 월, 일, 그리고 시까지 맞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기마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그 수를 들었고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탄 이들은 화염 같은 가슴마기를 했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았으며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3가지 무기,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 말들은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뱀 같은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도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노쇠덩어리, 돌, 나무 조각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변화를 주는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에 빠져 지냈습니다.